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 꼭 필요한 은혜와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고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마음을 모두어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또 그리고 평생에 필요한 말씀들 선포되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그를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전까지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던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들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가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죄악된 욕심이 또한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발휘가 되면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기가 쉽사오니, 강한 나라나 또 여러 자기들의 이권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나 주님 붙잡아 주셔서 통치자의 통치자 되시며 왕중 왕이 되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런 역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중동과 또한 저 동구권과 여러 곳에서 전쟁과 내전과 또한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또 한순간에 평화가 올 수 있사오니, 주님, 모든 것들을 선히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급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잘 섬기며 또 사랑을 흘려보내며 또한 기도로 또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불일 듯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더 성결케 되고 더 주의 이름 높여야 될 텐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때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열정과 같이 우리가 복음 증거의 열정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당시의 로마 못지않게 참으로 발달된 문화와 또한 이런 재물 중심의 사회를 사는 우리들이 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결코 느리지 않게 그야말로 쏟아지는 것과 같은 끊임없이 이렇게 급류와 같이 밀려오는 새로운 정보와 자극들이 이렇게 우리를 떠내려 가도록 하고 있는 그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를 설득해서 자기네들의 가치와 생각을 당신이 찾던 답이라고 평안하게 살려면 이거를 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이 엄청난 급류가 밀려오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굳게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라하게 느낄 때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또 세상의 유혹과 의심의 물결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참이나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유혹이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한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또는 가던 길을 이렇게 진중하게 꾸준히 걸어가는 것은 매우 힘든 숙제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엄청나게 내가 보기에 참 부러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여기저기서 그렇게 뽐내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스스로 위안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굉장히 뒤떨어진 낡은 이야기처럼 여겨져서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조금 더 정확하게 또 환하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특정한 홀로 힘들어하는 개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 진정한 강렬한 힘을 온전히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의 시류에 교묘하게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던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말씀대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를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겉으로 커지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문화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런 것도 부지런히 다가가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보기 좋은 프로그램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면 정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러한 길을 감추거나 사실은 세상적인 건데 그저 이렇게 십자가로 가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사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깊숙한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또한 목표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행복, 다른 구원을 제시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끝없는 경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을 교회까지도 따라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센 흐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이나 화려하게 보이는 해결책들 가운데에서 너무 단순하거나 심지어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로마도 우리의 현실 세계와 비슷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16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금 같은 시끄러움과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주저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어떤 수치심을 느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그 가치를 의심해서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차마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내세우지는 못하는 그런 우리와 닮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겪게 될 사람들의 어떠한 외면, 냉대,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조롱, 또한 같은 민족 유대인들의 배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합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 더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내가 복음 때문에 주저하거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 살리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얼른 건져내지 않으면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자신 있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를 하고, 그래서 복음이 세련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세상의 온갖 유혹과 또한 때로는 강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도 한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한 희망을 주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의 성공 논리와
너무 가까워져서 그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예전만큼 사람들에게 매력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데, 순수하게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순수한 복음으로 증거할 때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매력을 가지는 것인데,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과 세상을 거스리는, 세상은 이렇게 밀려올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 어떤 예배당의 크기, 교인 수, 재정 규모, 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기준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전한다는 복음이 예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사실상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거칠게 보이고 또 굉장히 불편한 긴장감이 있는 것인데, 더 세련되고 더 합리적이고 말하자면 지식인으로 보이고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과 더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현대적인, 세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심할 수도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복음을 순수하게 붙들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그냥 그대로 열심히 살든지, 그래서 남보란 듯이 성공을 차라리 하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복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붙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가장 가련하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기준을 열심히 따라가서 자신 있게 성공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밝히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도저도 아닌 채 마음은 불안하고 발길은 이리저리로 방황하게 되고, 어디서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면서도 아예 또 복음을 놓지는 못하고, 또 복음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참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복음을 복음답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렇다고 세상에 보일 만한 멋진 모습도 없는 것, 이것이 가장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그냥 마음의 위안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어떤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또 도저히 이게 활짝 풀어질 것 같지 않았던 감옥문을, 그 착고들을 활짝 열어 젖히는 능동적인 힘, 역동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은데 인간 사회를 가만히 보면 너무 이 표현이 먼 얘기 같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뭔가 왜곡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가치체계들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고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불공평한 어떠한 아주 착고와 같은 그런 사슬들이 있고 또한 사람들을 절망과 무기력, 고통에 머물도록 하는 낡은 관습과 사람들의 이기심이 아주 굳건한 성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혁명적인 힘이요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들이나 화려한 헬라의 철학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정면으로 뚫고 나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시원한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사회계층,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 헬라인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에 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철학으로 유명한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해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인간적인 자부심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이것을 이러한 단단하게 성벽과 같이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조건이 믿는 자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좀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어떤 그냥 동의하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삶의 주님 되심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음은 곧 의탁하고 또 신실함하고 통하는데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의가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공정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와 의로움에 대해서 내 느낌, 내 생각에 그렇게 기초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냥 웬만큼 선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기준, 그 기준이 높다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만 생각했던 그런 의의를 넘어서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그야말로 막 열심히 하지만 얽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신 그러한 의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얽히고 깨어진 그 관계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얘네를 보면은 소망이 없으니까 이거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우리는 다 깨어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서 복음으로써 주셔서 의로움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비로소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예전에는 베일에 쌓여 있거나 참 모두가 구했지만 희미하게만 느껴져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만 알 수 있었고, 윤곽만 알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그려보고 상상할 수만 있었지만 오지 않았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의 완전한 삶이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간, 신실하게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다른 수식하는 말이 없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믿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신실해지게 되고, 그 근원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심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즉 성화의 삶까지도 믿음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믿는 것 같다가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때로부터 내 생각, 내 노력으로 바뀌게 되면 거룩하게 될 것 같지만 스스로
교만해질 뿐이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 거룩하여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또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임을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인이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임도 이 한 가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살리라, 살 것이라는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신히 호흡이 붙어 있다는 숨을 쉬기는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생생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 간신히 내 생명만 유지하는 그 삶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증거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중만이 아니라 나중으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넘쳐흐르는 생명을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누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가 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확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구나. 그런 것 같네. 이해가 가요. 하는 그런 차원의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의 빛에 그것을 비추어 보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기꺼이 도전받아서 방향을 확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실제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까스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호흡만 붙어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바꾸고 더욱 힘차게 살아가며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구원이 그냥 이론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볼 때에 잠시 멈추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복음의 빛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지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우습게 봐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깜빡 넘어가서 마치 이제는 세상의 비결을 안다는 듯이 말씀 붙드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을 낮게 평가하거나 콧방귀 끼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교회조차 성도조차 복음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데 앞장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시간이나 이런 신앙과 관련된 것에만 우리의 믿음이 해당되는 줄 알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압니다. 가급적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만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거나 그냥 적당히 세상의 모양을 띠면서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진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 나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발휘가 되고 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게 선포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 죽음과 같은 끝없는 절망감을 이기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도 체험하게 되고 그거를 다른 이들도 체험하도록 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먼저 다른 사람 말고 자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 산다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말고 먼저 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순수하고 강력한 힘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착고와 사슬을 끊어버리고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벽을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 놀라운 기쁨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오직 십자가를 통한 복음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가장 효과적인도 아니에요.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가 구체적인 삶으로 삶 전체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온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온몸으로 복음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지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성도인 내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고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에 미쁘신 하나님의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능력 있는 것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도리어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먼저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셨음에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을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이미 다 주신 그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늘 갇혀서 살아갔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힘있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구원받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늘 복음을 들고 보내시는 그것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